계속해서 신명기 28장의 저주에 관한 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그 언약은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저주에 관련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운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저주에 관한 규례에 대한 반응은 그 반응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벌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 주실 분은 이방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주에 관련된 규례 두 가지를 더욱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지신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서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 중에 머리 같은 존재로 세우실 것이며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 초라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왔던 복된 역사를 뒤집으실 것입니다. 뒤집으셔서 언약 안에 있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뒤집으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할지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63절 말씀을 보십시오.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핵심인 땅에서도 뽑힐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복된 역사조차도 얼마든지 뒤집으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겁니다. 교회 역사 대대로 설마설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해 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별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회를 망가뜨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끔찍한 이스라엘 역사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스로와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린당했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로마로부터 수없이 많은 자들이 죽임당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들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역사로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 관련 말씀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미래의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 40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조차도 공의로 대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이미 이들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들은 오랫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더 많이 배운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우신 성품을 따라서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도 정말로 징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수없이 역사를 뒤집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신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절망과 그리고 좌절로 이 저주의 규례는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력한 저주를 통한 경고를 듣고서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강력한 이 저주에 관련된 말씀들을 듣고서 그 말씀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과 무력함은 이미 이 저주 관련 율법이 제시되기도 전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오늘 말씀 이후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상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장 16절입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겁니다. 이 자들에게, 이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에 관련된 강력한 말씀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이들을 변화로 이끌까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 저주를 통한 강력한 경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함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조차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실하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꼼짝없이 이 저주에 따라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멸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멸망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포로가 되어서 그 쫓겨간 곳들에서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인정을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저주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반응하지 못합니다. 필시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하고 여러 모양으로 답답함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돌이킬 때 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에 관련된 글의 말씀들은 그저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다시 주고 계심을 우리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절망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서 그 가운데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 따라서 풍성한 말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도와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실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좀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